우리는 지난주에 기적이 이룰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적이 이룰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신실함과 의로움은 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기적은 그 급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불가능한 질병이나 사건이 단번에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리하고 불공평하고 또 불편한 그 상황을 빠져나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짓눌렸던 삶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기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거나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기적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상황이 단번에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기도나 신앙생활을 이런 면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죠?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상황이 바뀌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마지막 퍼즐을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것, 그것을 기적 그리고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또한 남다르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열정을 쏟으면 자연스럽게 뭘 기대하죠?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간증들, 신앙의 고백들이 결국 이것을 말해줘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헌신했더니, 남다르게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일반인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대할 수 없는 그것, 즉 기적을 일으키셨다, 기적을 경험한 것에 대한 고백이 교회의 간증이나 신앙 고백의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기적에 대한 믿음일까? 기적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어요. 성도답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는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세력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있어요. 의롭게 사는 것이 존중받기보다는 조롱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법을 쓰면 세상 살기 참 수월해요. 정직하기보다는 거짓말을 더 많이 해야 이익을 더 많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그냥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데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당장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심을 두고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불의에 협력하지 않고 불법대로 살지 않는 한에서 기적을 바라는 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기적을 통해서라도 내가 바르게 살고 싶고 기적을 통해서라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전세가 역전되기를 바라는 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도들에게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믿음이 아니라 그런 기도보다는 다른 것들을 자꾸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와 기다림이에요.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등장하는 게 인내해라, 기다려라. 그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앞선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42개월의 시간이 나오고 1260일의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간을 통해서 이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신실한 삶, 의로운 삶을 지키라, 포기하지 말아라, 인내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때는 그러면 어떤 기적적인 것에 대한 약속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적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여전히 일하심이 있으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고 믿고 기대하면서 지금의 때를 잘 인내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실 날을 믿고 지금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때다. 힘들고 어렵지만 신실함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의로움을 포기하고 불의에 타협하면 안 된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번에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각자의 경험한 그 기적이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적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두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홀해지는 게 있어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어떤 것이 진정 신실하고 의로운 믿음인지에 대한 고민이나 분별은 사라지게 되고 자꾸 어디에 기대요? 단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없어졌으면, 뭐냐면 내 삶에 불편함도 없었으면 좋겠고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고 고민도 없었으면 좋겠고, 근데 기적이 이런 것을 자꾸 기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신실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려는 세상 속에서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기도, 그것은 소홀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들 잘 생각해보면 그 기적이 우리를 신실한 성도로 만들어주나요? 나를 편하게는 해줍니다. 나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 기적 자체가 우리를 신실한 성도로 만들어주나요?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를 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주나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성도답게 살아가는 힘은 기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그 신실한 삶, 완전하진 않지만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위태로운 순간순간의 그 결단이 이어지는 삶이 성도답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계시록은 그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실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이죠. 극한 어려움과 막막함, 불평등과 차별 속에서 희생당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그래,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의로운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하시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삶, 지금은 너무나 처량하고 서러운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에서 어떤 환상이 있었습니까? 요한은 용이 해산하는 그 여인 앞에서 지켜서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당장에 삼켜버리려고 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그 여인은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연약한 여인이 결국에는 아이를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여인이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교회였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여인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명을 잉태하는 그 노력과 수고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서 복음의 생명력을 지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힘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은 뭐예요? 복음의 생명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만 있으면 그 생명을 잉태하고 주님 뜻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결국 그 아기는, 태어난 아기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아기는 예수였고,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시간을 단축해서 섣불리 쉽게 사신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가장 변방에서 조롱받는 신분의 입장에 태어나셔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셨어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기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자꾸 우리의 어떤 관심을 둘 때가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답게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뭘 건너뛰거나 손쉽게 살아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33년의 공생애를 하루하루를 우리처럼 살아내셨어요. 고민과 공격과 어려움과 고통을 그대로 겪으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신실함이 십자가로 이어졌는데, 십자가의 그 공포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신실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좋은 여건에서 모든 것을 가진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사는 게 신실한 믿음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이 땅을 떠나셨고, 지난 시간에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는 해산한 여인으로 상징되는 교회만 남았어요. 성도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기를 삼키지 못한, 아기를 어떤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한 용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해산한 여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세력들은, 불의한 세력들은 항상 신실하게 사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에 결국 여인이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광야로 도망쳤어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고생이 뻔히 보이는 위험에 노출된 곳으로 도망됐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돌보기 위한 사람들이 예비된 장소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처량한 길이고 버림받은 길처럼 보이는데, 아무도 없는 외로운 길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예비된, 세상에 어떤 조건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최소한 너무 처량해요. 광야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땐 참 미련해요.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 왜 굳이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냐라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조롱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그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은혜롭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의 환상이 계속이 됩니다. 우리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은 무슨 뭐 반지의 제왕이나 뭐 판타지 소설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여기에 있는 상징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어떤 여인이 이렇게 쫓겼을 때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는데 뭐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환상도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상징하는 거겠죠. 자,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 그리고 용과 용의 부하들이 맞서서 싸웁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유대 문학에서는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 사령관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용과 용의 부하들은 타락한 사탄, 악마의 그 군대로 묘사가 됩니다. 물론 어떤 이런 실제적인 것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자, 무엇을 비유한 걸까요? 하늘과 땅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계속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총칼로만 싸우는 게 전쟁이 아니라, 그게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선과 악의 싸움이 있고 불의와 정의의 싸움이 있고 하늘과 땅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들은 불의에도 악해도 편법과 부정을 써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는 누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불의해도 편법을 써도 부정해도 이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현실 세계에서의 전쟁의 승리는 그들입니다. 신실한 성도들, 의로운 사람들은 늘 힘이 없고 연약해서 패배하고 지고 그래요. 당하고 삽니다. 믿음과 정의는 늘 패배하고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패배하고 실패한 인생을 사느니 차라리 성공한 인생을 쫓아서 사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기는 편에 서는 게 낫겠지요. 그래서 현실 세계는 늘 악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믿는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승리하는 곳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은 영적인 세계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은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과 그 천사들, 선을, 정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이미 이겼다. 그리고 용과 그 부하들은 하늘에 서 있을 자리조차도 없어서 내쫓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악이 선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늘 세계에서는 진리가 늘 편법과 거짓을 이깁니다. 신실함이 부정함을 늘 이깁니다. 정의가 불의를 항상 이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환상에서는 땅에서 벌어진 일보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본질적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조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건이고 일이에요. 따라서 무엇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는 왜곡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 현실밖에 보지 못하는데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뭐예요? 왜곡된 현실을 보지 말고 하늘의 본질적인 영적인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현실에 현혹되어서 현실의 성공을 쫓아가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신 그 원리를,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악마 또는 사탄이라고 불리는 큰 용이 하늘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왔어요. 근데 그 용의 별명이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 사탄의 별명이 그거예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원래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뭐냐면 왕에 대한 충성을 신하에게 시험하는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을 감시를 해요. 감시를 해서 그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고발하는 비밀 정보 요원. 그게 사탄이라는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은 늘 남을 헐뜯고 모함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하늘에 설 자리가 없으니까 땅에 쫓긴 거예요. 이런 존재들은 하늘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좌는 의로움과 진리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불의가 설 자리도 없고 거짓이 설 자리도 없고 부정함이 설 자리도 없는 거예요. 자, 이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난 희생당한 순교자들, 그들은 하늘에서 하늘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요? 하늘에서는 사탄이 패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승리했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승리했다면 어떻게 해요? 곧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이 아니라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는 이미 이룬 것처럼 그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신실함과 의로움을 지키다가 먼저 순교한, 이 땅에서는 희생당하 죽었지만 하늘에서는 살아있는 그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용의 세력을 정복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참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참된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참된 현실이야. 이건 왜곡된 현실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참된 현실은 뭐예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 참된 현실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찬양에서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나 로마를 칭송하던 일반적인 정치 용어들이 다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용어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인데, 당시에는 로마나 로마 황제를 향해서 사용하던 단어예요. 자,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는 로마 황제가 베푸는 구원이나 호의나 복지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뭐예요? 로마 황제를 먼저 떠올렸고, 아, 로마 황제가 주는 어떤 것, 그 호의, 그 보호, 그 복지, 그것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게 구원이었어요. 자, 권능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이, 그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권능이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온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결코 망하지 않는,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 그게 나라였어요. 그리고 권세는 뭐예요? 신적 권위를 가진 태양신의 아들로 신적 신으로 추앙받았던 로마 황제의 힘을 권세라고 여겼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그 단어를 계시록에서는 누구에게 다 의도적으로 붙여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땅의 현실에서는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권세가 로마 황제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에게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땅의 현실에서는 그들은 득세에서 의기양양합니다. 하지만 참된 현실인 하늘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모든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빼앗겨서 하늘에서 내쫓겼어요.
그들이 내쫓긴 이유가 뭡니까? 신실한 성도들을 모함했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거짓을 지키기 위해 신실한 성도들을 모함하고 죽였고 불의한 욕망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짓밟고 죽였기 때문이에요. 신실한 성도들, 의로운 사람들은 힘없이 죽었습니다. 도망다녔습니다. 실패한 인생 같았습니다. 신실하게 사는 것, 의로움을 지키는 것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그들의 신실한 삶이 결국 승리한다고, 아니 이미 승리했다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자, 우리 동료들은 누굽니까? 땅에서 신실함을 지키려고 하다가 의롭게 살다가 순교당하고 희생당한 사람들, 그 성도들을 가리켜요. 근데 땅에서는 가장 처량하고 불행하게 죽었는데 하늘에서는 살아있는 그 생명이 회복된, 그 정의가 회복된 사람들을 가리켜요. 자, 근데 그들이 용을, 악마를, 사탄을 이겨낸 원동력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불의와 불법으로 땅을 휘젓는 그들을 이겨낸 힘이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그 말씀이 그 악마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입으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실함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희생당했어요. 조롱당했어요. 피해를 다 입었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타협했다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믿음과 그들의 증언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증언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는 건 뭘까요? 그들이 말한 그들의 믿음과 증언에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말과 삶이 달랐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말로 이어졌고 말이 삶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불의한 이들, 악한 세력들이 이들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증언은 로마가 강요하는 우상숭배나 불의한 타협의 현실에 반대되는, 저항하는 삶이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말한 바를 번복하거나 말한 거하고 다르게 살았다면 살아남았을 겁니다. 땅에서 누릴 것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믿음에 반대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과 다르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신실함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자기들의 증언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그 미련한 것 같았던 선택이 뭐래요? 악마를 이기는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실한 그 삶이 악마를 이기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땅에서는 가장 처량하게 죽었는데 하늘에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뭘 목격합니까? 하늘에서 용이 쫓겨나가는 것을 목격해요. 하늘에는 그 용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해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탄에게 모함당한, 사탄에게 어떤 비방당한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죠. 야, 세상에 욥처럼 신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욥기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에서 핵심이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정직하게 사는 거지, 이유가 있으니까 신실하게 사는 거지, 그 이유가 사라지면 욥은요 절대로 의롭게 살지도 않을 거고요, 신실하게 살지도 않을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매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주니까 욥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욥이 원하는 걸 주셨잖아요. 삶이 그렇게 기적이 이루어지는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근데 그 기적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욥도요 믿음 안 지킵니다. 장담하는 거죠.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는 커녕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욥기의 말씀과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된 극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으로 주셨던 것들을 다 걷어가시고 심지어 가족들도 떠나고 친구들도 비방하고 하는 그 외로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욥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이유는 복이 아니었어요.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욥기의 결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결말이 나요. 그런데 사탄이 말했던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고 하는 그 말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신실하게 살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의롭게 살려고 할까?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지 않아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신실하게 사는 그 자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이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을까? 계시록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처량한 인생인데 기적에 대한 말씀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계시록의 성도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래도 끝까지 인내해야 돼. 마지막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신실하고 의로움을 지켜라 라고 하신다면 과연 믿음을 지킬 성도가 얼마나 될까? 그럼 어쩌면 사탄이 욥을 참소했던 그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믿음을 지키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는 그 말이 더 이상 참소하는 말도 아니고 모하는 말도 아니고 헐뜯는 말도 아닌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섬뜩하고 서글픕니다.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탄의 말이 헐뜯는 거짓말이어야 하는데 그 말이 진실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은 신실한 믿음과 의로운 삶에 대한 관심보다는 기적에 더 신경을 쓰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더 관심을 쏟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믿음과 삶으로 어떻게 용의 세력, 불의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전히 땅에서는 땅으로 쫓긴 불의한 용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는 관심조차도 없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 희생당하고 순교당한 그 동료들, 그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이해하냐면 그 용이 땅으로 쫓겨난 걸 즐거워하래요. 근데 이 찬송에는 희망과 동시에 걱정이 존재해요. 희망은 뭡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악마의 세력은 힘을 잃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늘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패배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패배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 하늘의 상황이나 하나님 말씀을 앓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싸움이 뭐예요? 능히 감당할 만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 아니라 능히 감당할 만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패배한 그 용은 패배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발아가고 성도들에게 분풀이할 겁니다. 화가 나서 신실하고 의롭게 사는 성도들을 더 핍박할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적으로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힘을 잃은 존재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운 건 뭐예요?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하늘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이 땅의 조건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그 힘을 잃은 존재들과 싸워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과연 지금의 신앙의 모습으로 힘을 잃은 그 악의 존재를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은 악마의 힘이, 불의와 불법의 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강해 보이지만 결국 신실한 믿음이 이긴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의로운 사람이 이긴다고 가르쳐 줘요. 왜요? 악한 세력은 이미 하늘에서 실패했고 패배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가장 큰 기적은 신실한 삶, 의로운 삶인 것 같아요. 기적적인 사건이나 기도의 응답은 눈앞의 문제는 해결하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기적이 악한 자들과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기는 능력이 되지는 못해요. 하지만 신실한 믿음과 의로운 삶은 사탄을 이깁니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신앙보다 궁극적으로 뭘 구해야 될까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구해야 되는 거죠. 기적에 대한 관심보다는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가는 인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믿음과 삶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매번 악을 이겨가는,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몸으로 살아내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길은 예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살아내신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며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의로움으로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큰 능력이 어디 있을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